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흐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기쁨. 뭐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세 가지의 비유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갑, 여권, 노트북이나 큰 금액이 담겨 있는 돈 봉투 같은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나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 있죠. 여행을 갔을 때 여권을 잃어버렸다. 네. 친구들한테 밥을 쏘기로 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네, 이런 난감한 상황들 속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었던 그 당혹감 말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당혹스러운데 그야말로 너무나도 식은땀이 나는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어릴 때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해 보신 분 손 안에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잠깐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가 안 보이는 것이죠. 순간 식은땀이 흐르고 아주 정신이 혼미하고요.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를 찾고, 그리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어떡해 우리 여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는 마음과 내가 왜 아이를 그렇게 챙기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자책감, 그 순간 그 귓가에 엄마만 아빠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우리 아이의 울음소리가 탁 들려서 순간 쳐다봤을 때 그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순식간에 슈퍼맨처럼 그 아이한테 달려가서 꽉 안아준 다음에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의 큰 안도감과 다시 되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났었던, 제 이야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실감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 그와 같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그 기쁨 말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듣고 계신 대상,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수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바리새인들끼리 서로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같이 먹었다며, 이렇게 서로 막 수군수군 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비난과 정죄를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또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의 중동의 문화에 따르면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한다는 그런 의미는 자신의 영예며 자부심이고, 그리고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기에 보통 사람들은 식사 자리를 할 때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초대해서 밥을 먹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누군가와 식사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또 내가 그분의 식사를 섬겨드리기 충분한 망명 있는,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식사하는 걸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평가받거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많이 떠나 있다라고 생각했던 죄인들을 불러다가 함께 식사의 자리에 같이 대화하시면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꺼내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책을 쓴 케네스 이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 이 신학자는 당시에 한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목자 한 사람이 양무리를 다룰 때 그 양들의 어떤 숫자나 그리고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목자당 한 50마리 정도, 40에서 50마리 정도의 양들을 볼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아마 오늘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 목자는 아마도 그 가족 전체가 양무리를 치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가족 전체가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목자에게 있어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의미보다는 그 가족 전체 공동체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가축을 한 마리당 그것이 그 집의 재산처럼 여기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을 얻는 것이죠. 그 목자뿐 아니라 그 목자의 가족 전체가 한 마리의 잉을 잃은 양 때문에 이 자산 그리고 큰 손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목자는 제가 이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정도의 간절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정신없이 사방을 헤매면서 이 양을 찾으러 다녔을 것이 분명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관없이 오직 머릿속에는 이 양 한 마리를 생각하면서 광야를 끊임없이 돌아다닌 것이죠. 이 성경의 표현에 다른 공관복음서의 표현을 보면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던 목자는 멀리서 주인을 잃어 무기력하게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가슴에 다행이다. 큰 안도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저 밑에서부터 충만하게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보다는 99마리의 양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더 주목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1이 귀한가? 100분의 99가 귀한가? 그야말로 답이 정해진 질문이죠. 그러나 이 목자는 자신의 품을 떠난 양을 찾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간절함으로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그 양을 다시 얻게 된 겁니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양일 수 있습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양일 수 있죠. 찾아도 못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절망과 낙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목자는 결국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당시에 양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갈 길로 갔던 이 양을 목자는 발견하자마자 이 양을 자신의 어깨에 들쳐 맵니다. 눈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을 데리고 가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어깨에 매서 가는 것이 더 편하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자란 양 한 마리의 무게가 약 40kg에서 100kg 가까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이 목자가 이 양을 들쳐 업는 것도 굉장히 육체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양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 양이 전혀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 양을 들쳐매고 집으로 오는 길이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헌신과 수고를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딱 도착을 하고 그 양을 탁 내려놓자 가족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양을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되찾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실까? 첫째로 한 영혼의 무게와 가치를 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의 무게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신 일이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 곧 목숨 값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며 나아가 사람의 생명은 이와 같이 온 천하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보통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땅에 죄인 한 사람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 이미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99명의 영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들 해석한단 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강조법으로 우리 가운데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99명의 의인들은 이 한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하늘에 이미 구원받은 99명보다 더 존귀하고 99명은 더 미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구절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여 회개하지 않는 99명보다 뉘앙스가 다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떻게 들리세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의인이라고 회개할 것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자신이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99명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며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너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99보다 죄인이들, 너희들이 무시하는 죄인이고 너희들이 같이 식사도 안 하는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한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약간의 이 본문에 대한 내용과 이탈이 되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라는 점이죠.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3,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 그 영혼이 나오기를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상반기 행복 모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복 모임을 통해 그 베스트들을 작정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도록 하셨죠.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놔도 영적으로 악한 영들이 방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기분을 상하게 해버려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속을 철딱같이 해놓고 나서 당일날 오전, 그리고 그 행복 모임 시작하기에 앞서 1시간, 2시간 전에 카톡으로 저 못 가요. 얼마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지. 베스트를 초청하는 6주차에 가까이 온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 모임 가운데 한 영혼을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도록